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17번째 시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7절 이하의 말씀들을 볼 텐데요. 우리가 앞선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의 그리고 그의 전도 여행팀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지금 그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아시아에서 오랜 시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주일간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떡을 뗀 이후에 그는 아소와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까지의 여정을 급하게 진행을 합니다. 빨리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수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인데 사실 지금 여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말씀에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렇게 각 섬을 이동할 때마다 맞바람이 많이 불었었는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 여정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마음이 급해서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일단 밀레도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인사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이 끝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밀레도로 오도록 합니다. 그가 언제 에베소에도 장로들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차와 3차 때 그가 에베소에 방문하였고 복음을 전하고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앞서 보았던 사도행전 기록에는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14장 23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그는 처음부터 각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성도들이 생겼을 때는 그들을 좀 책임지고 지도할 장로들을 세우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분명 에베소에도 그는 장로들을 세웠을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이 없는 중에도 에베소의 성도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밀레도까지 내려온 이 상황에서 그는 다른 성도들은 미처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만이라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로 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요. 장로들은 그 바울의 청에 또 응답하여서 밀레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이어서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의 긴 고별 설교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 고별 설교,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전한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최초이자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번 그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설교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유일한 설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또는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 했던 설교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 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 또 왕들에게 전한 설교였기 때문에 이 20장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가 전한 설교는 또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밀레도로 내려왔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내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이때가 언제냐면 18장 19절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를 들립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부터 그는 갈라디아 지역 이후에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기에 그는 드로아를 지나 결국에는 마게도냐, 아가야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끝내 마음에 품었던 아시아를 잠깐이라도 들릅니다. 그게 바로 18장 19절인데요. 그때 에게해를 건너와서 에베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것이 지금 아까 우리가 18절에서 보았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입니다. 처음 에베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이죠. 2차 전도여행 때는 잠깐 에베소에 들렸지만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은 또한 에베소였습니다. 19장 19절에 보면 그가 2해 동안이나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 그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였던 약 3년간의 총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지요? 하는 말입니다. 특히 18절에서 바울은 항상 그리고 어떻게를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항상 한결같은 그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절대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19절과 20절에서 그는 자신이 3년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그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겸손과 눈물이죠.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 어떻게 해야 하였는가, 실제 했던 행동은 시험을 참고 견뎠다는 것과 어디서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의 태도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겸손과 눈물입니다. 사실 그라고 해서 왜 자기의 의의가 없었겠고 또 교만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교만을 자기는 꺾어 눌렀고 쳐서 복종시켰고 그 과정 중에 많은 눈물도 아마 흘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에베소 성도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은 데에 처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인데 특별히 사람들을 늘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오늘도 혹시 사람들에게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보며 눈물 흘리며 겸손하고자 애썼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바로 이 마음, 겸손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그분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겸손한 분이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아주 겸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바울은 그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자신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애썼다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낯간지러운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보고 다 아는 장로들 앞에서 내가 정말 겸손과 눈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을 듣는 장로들도 그러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라는 건 그가 얼마나 그 3년 동안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 그의 마음을 향하게 하도록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있죠.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그는 거리낌 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겸손과 눈물로 선포하기를 원했는데 21절에서 그는 자신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전한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하죠. 그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피조물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동안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는 감히 창조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큰 두 축이며 핵심인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니까 당신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날마다 증언하였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또 시험을 참으며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담대히 전하기를 또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던 그것, 회개와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잘 이야기 못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어떡할까? 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신은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망설입니다. 어떻게든 달래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머뭇거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믿음도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회개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도 똑같은 복음을 다 증거하였고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그냥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 꽉 붙들린 채로 나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글로 인도하시는데, 심지어 나는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의 모든 여정과 또 삶의 방식이 성령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23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기는 한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한번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꽉 붙잡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직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와 아소 그리고 여러 섬들을 거쳐서 지금 밀레도까지 오는 동안에 각 성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각 성에서 만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환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분명히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야, 환난당할 거야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세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염려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래? 그러면 정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아마 의심할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 정말 내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일까? 우리는 계속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제가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렇게 어려운 일이 뻔히 보인단 말이야? 어려운 일을 닥친다면은
내가 잘못 알고 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게 인도하실 텐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내가 가는 게 맞는가? 머뭇거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로부터 받은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는 자신의 모든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면 저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겁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증언하느라 내가 결박당한다면 괜찮습니다. 환난을 당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도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9장 15절과 16절에서 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소에 있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눈이 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겠다 하셨어요. 그것을 전하는 동안에 바울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도 이미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각 성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고난당할 거야, 결박당할 거야 라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게 원래 내 사명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게 그냥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설령 내 목숨을 잃게 될지언정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실제로 그는 더 이상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기대 또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거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오늘 나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는 겁니다. 나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26절과 27절에서 아주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러분들에게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나 공중에서나 거리끼지 않고 담대히 항상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고 결국 나는 여러분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에스겔 3장 18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될 거야.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만약에 그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않았다면, 깨우치지 않았다면, 최소한 경고라도 그에게 가서 해주어야 하는데 그 경고도 하지 않았다면, 물론 그 악인은 경고도 받지 못했으니 원래 하던 대로 그 악한 일들을 계속하며 살겠죠. 그러면 그는 그 죄값을 치르러 죽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고 싶으셨으나 그 경고를 대신 전하지 않은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그 악인의 핏값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하는, 사도가 해야 하는, 또 교회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또 다른 일입니다. 권면을 할 때 좋은 일에 대한 권면만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경고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다가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그 책임을 맡은 자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핏값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전하였고 경고도 하였고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깨우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 거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았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가 17절과 18절에서 내가 아시아에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했던 것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고 또 얼마나 눈물과 또 겸손으로 말씀을 선포했는지 잘 보셨지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는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28절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여러분들도 보았을 텐데 내가 없는 동안 제발 여러분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장로들이 할 일이죠. 그 교회의 책임을 맡은 자들, 장로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합니다. 삼가다라는 것은요, 많은 것들을 경계하고 스스로를 돌아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흥청망청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양떼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책임을 맡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맡은 양떼를 위해서. 이 양떼라는 표현에서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장로들과 또 다른 성도들 사이에 이 관계가 조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맡기신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봐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라는 것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장로들로 피택된 자들,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운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운 이유는 감독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좀 목사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할 때 이 감이, 감독자 할 때 감인데요. 그렇지만 원래 초대교회의 쓰임에 따르면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러분들이 감독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장로와 감독은 원래 같은 직책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장로들을 세우셔서 양떼를 돌보게 하시고 감독자로 삼으신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 각 성도들을 이 장로들에게 맡긴 거예요. 만약에 이 장로들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 피값을 장로들에게 물으시겠죠.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라도 이들은 스스로를 삼가고 열심을 다해 교회를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아주 두려운 경고를 하나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떠나면 이제는 바울이 없으니 저 교회를 우리가 집어삼키자, 저 성도들을 우리가 빼앗아 오자라고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2000년 동안 지금 모든 교회가 이 시험에 들죠. 사나운 이리가 들어옵니다. 이 사나운 이리라고 묘사된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는 참 목자인 척 하지만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엉뚱한 이야기, 자기가 만들어낸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어느 교회나 목자임을 자처하고 또는 장로와 또 감독자임을 자처해서 나타나는데 하는 행태를 보면 양떼를 위해서 삼가는 것은 전혀 없고 양떼를 오히려 아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지금 사나운 일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베드로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인데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하는가?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탐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면서 그 양들을 보며 그들을 이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서 삭군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다. 장로가 아니고 감독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 자신의 탐심과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양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은 자신이 떠나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도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는 중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텐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삼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죠. 31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사나운 이리가 찾아올 것이므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3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렸는가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사나운 이리가 오더라도 그들을 잘 막아내고 성도들을 돌봐 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과연 에베소의 장로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얼마나 뼈저리게 또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에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였는가? 우리가 그 흔적을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물론 에베소 교회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에서 책망을 이제 이후에 받기도 하지만, 일단 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칭찬의 내용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였던 그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나운 이리가 찾아왔어요.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이 나타났고요.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이 장로들은 성도들을 지켜낸 겁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냈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였고 인내하였고 참고 견디는, 정말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에베소의 장로들도 그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죠? 교회가 잘 세워졌고 이후에 책임을 맡은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정말 교회가 혼탁해지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 양들이 잡아먹히지 않고 그들이 잘 방어되고 막아지면서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한 이후에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물론 바울은 이 모든 일들, 이 책임을 그냥 단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3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해요.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 에베소의 양떼들은 장로들에게 맡깁니다. 그럼 장로들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양들을 돌보느라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라고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뒤에 계시는, 나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서 이 일들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교회는 그분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 3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 활동들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33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정말 좀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호소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후에 이제 장로들에게 중요한 당부들을 다 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사역하였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그들에게 호소하지요. 나는 어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3년간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기 위해서 내 손으로 직접 우리가 쓸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그것으로 오히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이 사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들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바울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가 받은 말씀일지 또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구전되어 온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말씀들은 있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 바울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은이나 금이나 다른 의복을 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오히려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곧 그들을 찾아올 사나운 이리와 사꾼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 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경제적인 이득을 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탐심으로 어그러진 말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사나운 일이, 사꾼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달리 주는 것 하나 없이 받기만 하고 자신이 돈을 탐하는 모습만 보일 텐데,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나를 따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였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은 여러 차례 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누군가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냥 주어라 라는 것이죠. 주고 다시 달라고 하지도 말아라 하시고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누군가가 공경에 처한 걸 보면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 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낌없이 돕고 섬기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너희 가운데 나타날 그 사나운 일이는 전혀 이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 것이니 너희들이 그것을 잘 구분하고 제발 나의 삶을 본받아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돌봐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 공부 차원에서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설명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목사로서 정말 대단하다,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하지, 이대로만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참 꼭 되고 싶은데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이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가 더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라는 것,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35절까지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다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하면 공항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그를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하듯이 똑같은 일을 지금 밀레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참 그들의 마음에 많이 남고 아팠던 것 같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에게 있을 결박과 고난이 있을 텐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준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크게 울며 그러나 근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못 가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배에까지 전송하는 성령께서 그를 메어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또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떠나서 본격적으로 수리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떤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인지 또 그가 위정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까지 해서 정말 최종적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설교의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의탁해야 될 분이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들 이것들을 잘 기억하며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 첫 번째 성경 공부 사도행전 전체로 보면 이제 17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21장의 내용을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